예, 오늘은 30문, 31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문, 31문 문답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죠. 그리고 또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제 이루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될까? 그랬을 때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켜 주실 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 그랬을 때에 31문에서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인간이 싫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듣고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믿고자 하지도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듣고 믿을 능력도 없고 믿고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 오직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고 회개했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은혜죠. 3번,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죄인을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의 초청에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인간이 저항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눈이 멀었죠. 예수를 봐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보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니까, 자신들이 이제 죄인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37절에 마음에 찔린 것은 그냥 저절로 찔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또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로 그렇게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듭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은
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 우리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적용케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적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